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도 옛뱀을 뭘로 표현합니까? 마귀와 사탄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옛뱀이 마귀와 사탄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옛뱀이라고, 왜 뱀 그러지 않고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뱀이 마귀 사탄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영적인 영물인데 사람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사람 혹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경우가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세요,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뱀이 있었죠. 그거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인간을 자극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뱀이 하나 있었죠. 그 옛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뱀이 결국은 뭐라고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 인간을 이렇게 또 만드셨는데 그 에덴 가운데 사탄은, 마귀는, 옛뱀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에덴에 마귀가 같이 있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어수선할까요? 에덴에 있었던 그 옛뱀이 오늘날도 똑같이 각각의 교회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 뱀의 밥이 됩니다. 말씀 읽기를 멈추면 그 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 가운데 엉뚱한 일들이 많이 나는, 엉뚱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스캔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돼서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평화롭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추방을 당하는데, 하물며 교회는 더 쉽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교되고 하는 일들이 많은 인간들의 집단. 물론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로는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만. 그러니까 외식과 가식으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길 정도라면 교회 안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하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고 하거든요.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게 하셨던 그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가장 처음 시작했던 그 에덴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던 그 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 이 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자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옛뱀이 곧 마귀고 사탄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자리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서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역사를 할까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못 듣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스데반에게 던져요. 왜 그렇죠? 왜 눈을 감고 왜 귀를 막죠?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그게 옳던 그러던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나 싫으니까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인간에게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깨달을 수 있죠. 옛뱀,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들었어도 못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나는 말씀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도덕률과 윤리론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그 직선적인 구원사적 그 가치관을 못 보게 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에 이끌려서 군중들 가운데 돌멩이 하나 던진 그 정도의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정말로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그 이후에 정말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에 있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야훼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2단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옛뱀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때에도 똑같이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토라, 율법을 따라갔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대.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고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왔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박해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 걸 꺼려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인간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돼. 두 번째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저건 가짜야. 그게 바로 중요한 이유예요. 교회 안 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마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 갖고 싶겠습니까?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에 어떤 일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한들 돈 버는 일이죠.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어디를 놀러 간들 그것도 중요하겠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리프레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누구를 만난들 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하고 돌아오던 여행을 갔다 돌아오던 누구를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던 그리고 집에 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 허무한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죽어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가 다 허탄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허탄한 길을 걸어가며 허탄한 것을 위해 인생을 살다가 허탄하게 허무하게 죽어가요. 그 인간이에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해도 여러분 30년 50년 지나니까 그 기독교 학교와 그 기독교 병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민영화가 된 이익 집단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시작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치료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그 기관들이 30년, 50년, 70년, 100년 이상 지나가 버리니까 똑같은 이익 집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세우는 모든 것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 성전을 짓고 어떤 교회를 짓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것들이 대부분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인간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던 그렇지 않은 의도로 하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그것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아주 귀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서 결국은 그 초창기에 그렇게 아주 희생하는 그리고 아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러한 초속들이 결국은 시대가 흘러가니까 그 초속들이 변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익 집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쯤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요. 그러나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은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런 걸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도 기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실제적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은 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물이 피로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지면을 덮는 겁니다. 피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액체가 피로 변하는 건 그 생명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물을 마실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이 냄새가 오래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고, 생명의 근원이지만 이렇게 남용되면 악취가 나고,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물을 마실 수 없게끔 하는 무서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22절,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렇게 가짜들도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쫓아가면 안 돼요. 가짜들도,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어느 정도의 뭐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요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길 갑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면,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있죠. 그죠? 제 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여러분들 다 자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프리스쿨부터 킨더부터 뭘 강조하냐면 펀드레이징. 한국에서는 육성회비라고 하는 걸 내지 않습니까?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육성회비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뭘 시키냐? 과자 주고 캔디 주고 요거 갖고 가서 팔아갖고 도네이션 받아오라는 거예요. 돈 벌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언제부터 하냐? 킨더부터.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 그거를 가장 많이 판 아이는 그 펀드레이징이 끝날 때 메달도 주고요. 무슨 뭐 모자도 주고요. 상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의 머릿속에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걸 언제까지 하냐? 고등학교 때까지 해요. 킨더, 엘리먼트리, 미들, 하이스쿨까지 쭉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애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다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애들의 머릿속.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타픽이 뭐냐면 유튜브를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끼리. 어떤 유튜브가 돈이 너무 많아서 죽기 전에 그 돈을 다 쓰려고 한 섬을 사서 어떤 애한테 그냥 줬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집을 하나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근데 섬을 하나 산다는 건 얼마나 많은 금액이에요. 근데 그런 토픽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사이에 그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직업은 뭐 할 건데?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퓨리탄들이 세운 이 나라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주의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쾌락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니까. 다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있고 저도 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과 제가 아들한테 원하는 건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쩌면 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돈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100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중심을 두고 여기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가운데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다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주시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주시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요 아픔 좀, 요 고난 좀, 요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은 그거 필요한 거야. 그거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게임이죠. 그죠? 그 다 게임을 통해서 다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 안 들어가면 소위 한국말로 하면 왕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예 셀폰을 아예 안 줬다고요. 아예 중학교 초반까지도 아예 안 줬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요. 친구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은 그게 그냥 하나의 게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지혜들과 함께 카톡하는 것처럼 그 게임이 결국은 카톡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카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부모는 그렇게 그거 많이 하면 중독될 수도 있고 시간 너무 낭비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아니야 나 그거 해야 돼요 그러는 거죠.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컴퓨터도 끄고 더 심하면 와이파이 자체를 꺼버리고 안 되면 파워까지 내려버리는 거죠. 왜요? 그걸 그렇게 오래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는 그렇게 해서 게임을 더 이상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울죠. 화를 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노예로 살아가지만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에는 최소한 먹을 물은 풍족해요. 그러나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그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뭘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광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광야의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가운데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저 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잘 삽니다. 먹고 삽니다. 들에 피는 꽃을 보세요. 저 꽃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잘 자라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못 먹고 못 살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새와 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 속의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이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나? 그 이유는 우리가 애굽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 임금을 섬기는 곳이에요. 세상 임금을 섬기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옅뱀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그 옅뱀에서 구별되이 선결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나오는 그 분리되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려면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 새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 들에 피는 그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광야의 길을 갈 것인데,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하면 죽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지킬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직은 출애굽을 안 했지만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긴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는 마실 물도 없어요. 근데 그 인도를 받을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요.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것마저 없으면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갈 수가 없죠. 왜?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어. 그 깨달음이에요. 오늘날로 옮기면 우리가 지금 불기둥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름기둥을 무슨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로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는 것이지 실제 광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있구나 각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열어주셔야 물을 먹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야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들과 제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 보내주시는 거 아니고 반석을 열어서 물 먹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일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 정도의 부를 가졌습니다. 내 힘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은 분명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맞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저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이 정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정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 피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그렇게 허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독생자 외아들, 사실은 그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받아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원래 그 처형은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뱀이 그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뱀을 죽여야 돼요. 다. 그런데 그 예뱀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담았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걱정할 거 없어요. 주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예배를 사모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냐? 제가 그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자족이에요. 자족. 만족함이 없는데 만족한 것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